목사가 듣기에 제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김 집사님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대요. 이 말만큼 그냥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주기도문에 보면 6번째 간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마지막 6번째 기도 내용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참 사람이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겉으로 보면 아주 강해서 조금 더 상처받지 않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그 내면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찾아오죠. 나는 결코 시험에 들지 않아. 이건 진짜 교만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시험하였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시험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시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또 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더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예수 믿는 분이 어느 집에 하인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그 하인을 불러서 조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사는데 너는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뭐 이렇게 시험이 많니? 나 같으면 예수 안 믿어. 뭐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느냐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합니다. 주인님, 죄송하지만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가다가 2마리의 사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총으로 빵 쐈는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도망갑니다. 만약에 주인님이 사냥꾼이라면 어떤 사슴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슴을 쫓아갈까요? 죽은 사슴은 이미 내 수중에 있는 것과 같으니까 살아서 도망가는 그 사슴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도 당연히 죽은 거는 내 거니까 도망가는 사슴을 쫓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시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마귀의 수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 수하에다 끌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사단 마귀는 누구나 시험하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시험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다윗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2번 시험에 넘어간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어느 때죠? 그가 궁 위에 낮잠 자고 올라갔다가 저 건너편을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간음의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과 잠을 자게 하지만 자지 않으니까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죄를 범하죠. 2번째 말년에는 이 다윗이 자기 군대의 계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군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 계수해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온역으로 3일 동안 나라를 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는지 아느냐, 그걸 드러내고자 했던 거죠. 근데 역대상에 보면 그것이 사단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시험을 받기도 하고 시험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나는 시험에 들지 않아.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시험 받고 시험에 넘어져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의 통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입니다. 사단을 다른 말로 시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단은,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 그랬습니다. 맹수의 왕, 그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맬 정도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를 무섭게 하기도 하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시험은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그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때에 단순히 무섭게 함으로 두려워 떨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독사 가운데 부시마스타라고 하는 이 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뱀의 이름, 이 부시마스타가 가지고 있는 이 뱀의 이름의 뜻은 조용한 죽음을 가져온다. 조용한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이 뱀이 이 밀림 깊은 정글에 사는데 이 뱀에게 한번 물리면 10분 이내에 독이 퍼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그냥 순간적으로 죽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거는 이 뱀이 아주 예쁜 모습,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가서 이렇게 만져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봐도 혹해가지고 야, 정말 예쁘다, 한번 만져보고 싶구나. 그때 확 물어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이 또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그것을 잡지 않으면 실패할 것처럼, 그것을 잡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거죠. 그 마약이나 이런 것에 이렇게 중독되는 사람들, 처음에는 한 방 딱 놔주면 어떻습니까? 환각 상태에 빠져서 야, 진짜 뭐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잖아요. 야, 내가 너 기분 좋게 해줄게. 한 방 맞을 땐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그러다 보면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하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하고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다가 보면 결국은 우리가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노년에 뭐를 고백합니까?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바람을 잡으려고 해도 바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세상 것들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육신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죄 가운데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이 이런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내가 한쪽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한쪽은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의 법 가운데로 끌어간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시기가 있어요. 우리 안에 질투가 있어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된 욕망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죄 가운데 끌어가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내가 선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진실되게 살고 싶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약해서 시험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우리가 점점점 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섹스피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대에는 과자의 욕심에, 20대는 정력의 욕심에, 30대는 물질의 욕심에, 40대는 권력의 욕심에, 50대는 명예의 욕심에, 60대는 안락의 욕심을 조심하라. 항상 우리 안에 욕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맞는 욕심들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시험은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시험에 많이 노출되는 장소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시험에 빠지고 죄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기도한들 결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술자리에 앉아서 도박하는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점점 나도 모르게 빠져들 수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전사 때 친구 목사님하고 친구 전사님이죠. 그때 전사님하고 홍콩에 이제 뭐 이렇게 선교 여행 겸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둘이서 홍콩에서 배를 타고 마카오를 갔는데 마카오에 가면 카지노가 유명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카지노가 있는데 그때 친구 전사님하고 딱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그 당시에는 홍콩 달러로 10달러였는데 그것을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돌리는 거 있죠. 이게 쭉 잡아당기는 거, 슬롯 머신인가요? 이제 그걸 한 적이 있어요. 근데 100원짜리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돈 100원짜리 이렇게 넣으면서 한번 쫙 당겼는데 한 몇 번째인가 이게 막 몇 개가 쫙 떨어지는 거예요. 와, 되는구나. 막 이게 하고 싶은 욕심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딱 10개만 넣고 그냥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으면 진짜 하고 싶겠더라고요. 빠지겠더라고요. 저 어딥니까? 정선에 카지노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패가 망신해요. 차 싸게 살려면 거기 가면 싸게 산대요. 차 타고 와가지고 이거 카지노 하다가 잃어버리면 그거 팔고 그 돈 가지고 또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어도 죄 지을 수 있는, 시험에 들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떠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자리입니까? 과감하게 털어보십시오. 내가 조금 손해가 될지라도, 내게 뭔가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 자리를 털어버리고 나와야 시험에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그랬어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즉 다시 말하면 좋은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해서 능히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선과 악의 구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 영적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갓난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속된 말로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죠? 똥인데도, 자기가 싸놓은 똥인데도 막 뭉개고 놀잖아요.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나에게 해가 되는데도 그거 뭉개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먼저는 영적 분별력을 기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 유익이 되는가,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유혹하기도 하지만 사단 마귀는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벗겨보면 그 안에 사단이 있는지 예수님이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해요. 그게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에게 왜 기도를 요청하셔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도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하찮은 것조차 해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악한 것들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산꼭대기에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3개의 시험을 해요. 근데 그 시험을 뭘로 이기십니까? 기적으로 이기지 않으셨어요. 다른 어떤 것들로 이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양육되어지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것까지만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으로 선을 이기라는 거죠. 누가 왼밤을 돌려대면 오른밤도 되고, 그죠? 오리로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며 속옷까지 벗어줘라.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뱃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적막한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들려오는 요종의 노랫소리였대요. 그 밤에 이 배들이 적막한 섬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지면 어디선가 이렇게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있는데 요종의 노랫소리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의 애간장을 태울 듯한 그 노랫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면 그 노랫소리를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바다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이 군목으로 저기 동해안 그 해안초소 있는 데서 근무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한 사병이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근무 쓰려고 밤에 밖에 나가면 마치 바다에서 자기를 자꾸 부른대.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어가고 싶은 마음, 충동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물가에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물가, 바다, 강 뭐 이런 건 사실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 있기도 해요. 그래서 물가에 살면 우울증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울증 있는 사람은 자꾸 산으로 가야 됩니다. 바다로 가면 진짜 더 우울증이 깊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섬을 지나가면 자꾸 그 여인의 그 가냘픈 목소리에 노랫소리가 막 들려오면서 막 점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섬을 지나가는 모든 배들마다 사람들이 다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날에 보면 배만 남아있는 거예요. 바다 위에 둥둥 시체가 떠있고. 그런데 딱 한 배만이 죽지 않고 그 섬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그 섬을 지나갈 때에 이 여인의 그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노랫소리가 더 크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선원들이 목소리를 그냥 높여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 섬을 지나가니까 그 요종의 노랫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악이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더 큰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써 이 악을 이기는 사람이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그런 17살에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7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그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정말 그 끌려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그를 살려주지 않고 그냥 무정하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노예로 살면서 그가 온갖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나 신실하게 살아가지만 억울하게 또 누명을 싸고 옥에 갇혔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정말 죄짓고 인생 포기하고 살 텐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더 많은 시험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도 오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들과 이야기하면서 시험이 찾아오기도 해요.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들으면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성도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이야기가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사단은 그것 가지고 시험한다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옵소서라고 주님 기도하셔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시험도 많고 환난도 많으니까 주님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내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요. 주님 기도는 뭐냐면 이 세상에 데려가기를 원함이 아니라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보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주님 기도하셔요. 주님이 천국에서 무엇 하실까요?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 천국에 가 계신데 천국에서 주님이 무엇 하고 계셔요? 연회를 베풀고 잔치자리에 앉으셔서 막 즐기고 계실까요? 천국에서 주님 뭐 하실까요? 예? 주님께서 천국에서 뭐 하셔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 기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쉽게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주님 도와주십니다. 그 언젠가 이렇게 해외 토픽에 보니까 이런 스포츠가 있더라고요. 그 에드벌룬 아시죠? 이렇게 고무풍선 큰 거, 이렇게 사람 키만한 그 고무풍선인데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동그랗게.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뛰어다니면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축구를 보면 이게 별로 위험한 것 같지 않은데 축구가 아주 격렬한 운동입니다. 그냥 막 달려가는데 옆에 어깨를 한번 톡 쳐버리면 그냥 나가 떨어져요. 마치 달려가는 차들이 막 달려가다 한번 딱 부딪히면 차가 뒤집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격렬합니다.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십자인대 나가고 발목 나가고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이 그 에드벌룬 같은 거를 딱 몸에다가 이렇게 착용을 하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막 가다가 그냥 톡 건드려요. 마치 그 아이스하키에서 이제 몸싸움 할 때 확 치는 것처럼. 그러면 절로 나가 붕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풍선이 동그란 풍선을 몸에다 딱 이렇게 입으니까 한 바퀴 떼굴떼굴 막 굴르기도 해요.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풍선이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니까 아무리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그렇게 재밌나 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마치 그 에드벌룬이 그 사람의 몸을 이렇게 감싸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감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누군가에게 시험은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일광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어느 인디안 추장이 자기 손주에게 낸 퀴즈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하게 잘 맞히시는가 한번 제가 퀴즈로 내보겠습니다. 인디안 추장이 자기 손주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어서 계속 싸우고 있어. 한 마리의 늑대는 아주 나쁜 늑대이고 한 마리는 아주 착한 늑대야. 그래서 이 나쁜 늑대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고, 다른 하나의 마음은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온유와 자비와 충성, 이런 마음이란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 물었어요. 자, 여러분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착한 늑대가 이긴다. 나쁜 늑대가 이긴다. 예. 그래도 나쁜 늑대가 이긴다고 몇 분이 손을 드시네. 나머지는 다 기권이십니까? 이거 아니면 저라도 손을 들어야 그래도 맞을 수 있는데, 착한 늑대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나쁜 늑대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깁니다.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먹이를 많이 먹어서 힘이 생기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두 가지의 싸움이 있죠.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안에 잘 양육하면 시험에 이길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일지라도 믿음이라도 그것이 먹이를 먹고 그것이 자라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시험을 이기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벌써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3일 후면 이제 2015년도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봤습니다. 6가지의 기도 제목의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정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